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만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세 재앙 시리즈,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시리즈는요, 각각 떨어진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이벤트, 그러니까 일곱 인의 심판이 마무리될 때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요, 일곱 나팔 심판이 맞춰질 때쯤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또다시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 그러니까 이 재앙은 각각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 있는 연결된 구조, 점층적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첫 번째 재앙인 일곱 인 심판이 이어지는 한가운데에 막간극, 그러니까 중간 계시 역할을 하는 삽입 계시의 내용인데요, 이 계시의 내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일곱인 심판의 대상을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환난, 로마의 핍박, 여러 가지 숱한 환난 앞에서 어렵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곱 인 심판 가운데 막간극을 통해서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심령과 이마에 꽝 내 것이라고 인쳤다. 그러니 너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절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7장 막간극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8장 9장 건너뜁니까? 예,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또 내용을 이어나가는 맥락에서 8장 9장의 내용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간략하게 축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목적은요, 이 계시록의 내용, 계시록의 단어 하나하나를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8장 9장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품기를 원하시는 1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고 일곱 나팔 계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이해해야 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에서 계속해서 나팔이 등장하는데 이 나팔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일곱 나팔, 이 나팔이라는 이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구약에서도 나타날까요? 예, 구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 용례로 이 나팔을 부는 행위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어떤 전쟁이나 재앙을 알릴 때 등등의 여러 경우에 나팔이 사용됐지만요, 요한계시록이 참고한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격을 담고 있는 묵시 문학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에스겔서에서, 스바냐서에서, 요엘서에서 공히 나팔을 분다라는 행위는 하나님 경고의 사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켜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 나팔 부는 행위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7 나팔 재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인 시리즈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가 7인의 계시고요, 이어지는 7 나팔의 계시는요 그 대상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 7 나팔의 계시 대상은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나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여기 7 나팔 시리즈가 더 잘 이해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경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7 나팔 심판을요, 심판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다는 징계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징계는 뭘 의미할까요? 넌 이제 끝이야, 넌 이제 아웃이야.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징계는 어떤 성격을 담고 있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왜 자녀들을 혼을 낼까요? 이건 징계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녀가 잘못되기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돌아오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징계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7 나팔의 성격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고 따르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게 7 나팔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멸망이 아니고 옐로우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축구에서요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심판이 막 뛰어갑니다. 호루라기를 삐직하고 봅니다. 멈춰 세우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 꺼냅니다. 옐로우 카드. 무슨 뜻일까요? 경고입니다. 다시는 반칙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또 반칙을 해요. 또 반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삑 불러서 다음에는 다른 색깔 꺼냅니다. 빨간 레드카드. 여러분 이 레드카드가 뒤에 이어지는 7 대접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7 나팔 시리즈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자,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1부 때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이 8장 9장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루니까 정작 제가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는 못했어요. 간략하게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1절 2절에서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준비하고 있던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그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요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불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3분의 1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 3분의 1척이 다 파손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경고의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물을 죽였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요, 하늘에서 천체 이상 같은 것이 발생해서 각종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재앙의 내용들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살펴볼 여유가 없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구촌 곳곳의 자연재앙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스페인 폭우,
그리고 호주에서 있었던 큰 산불, LA에서 있었던 그 대화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와 너무 유사점이 느껴져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명심하실 것은요, 계시록을 살펴보시면 이 재앙들이 유예, 지연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들을 막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땅을,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 자원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마구 내 욕심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아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축제 중간에 이루어지는 플로깅 행사도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확인하자는 뜻도 이 플로깅, 버스킹 행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8장의 내용이 4가지 이 재앙들이 이어나오고요, 8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한 독수리가 나와서 화르다 화르다 그러면서 이 4가지 재앙과 뒤에 따라 나오는 5째, 6째 재앙 사이를 분리합니다. 여러분, 7인 심판도 제가 앞선 4가지 재앙과 뒤에 2가지 재앙을 묶어서 그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7 나팔 재앙도요, 앞선 4가지 재앙의 성격과 뒤따라 나오는 2가지 재앙의 성격이 약간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4 재앙은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자연재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2가지 종류의 재해는요, 징계는요, 사단, 악한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재해다. 그래서 둘 사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8장과 9장을 구별해 놓았던 거예요. 자, 9장에 가보시면은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면서 어떤 한 아볼루온이라고 불리는 사탄입니다. 무적행, 지옥의 열쇠입니다.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지옥문을 엽니다. 그랬더니 지옥에서, 땅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9장 초반절에 기록을 해요. 이 영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니까 어지럽게 해서 독가스가 아니고요, 더 죄를 짓게 하고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에 취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 9장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조금만 좀 참고 견뎌주세요. 여러분 눈이 저에게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그림 하나 보면서 한번 지나가 볼까요? 황충의 모양을 또 9장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예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저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꼭 저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9장에 나타난 황충의 모양을 저렇게 시각화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 황충 같은 것, 여러분, 저 황충은요, 악한 영,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사탄의 졸개들이 땅속에서 막 기어 올라와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이게 9장 말씀에 나타난 6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사탄이 내려와서 마병대, 2만 만의 마병대로 이 땅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2억 명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8장 9장이 이렇게 7 나팔 징계의 4가지, 그리고 2가지 징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또 중간에 7제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삼은 계시록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록 10장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왜 갑자기 세상을 향한 경고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다가 왜 갑자기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서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7 나팔 재앙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되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죄에 빠지고 더 음행하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0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7장 지난주를 살펴보면서요, 계시록 7장 막간극이 삽입된 이유는 6번째 일곱인 재앙의 마지막 질문, 누가 능히 이 큰 심판에 서리오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어지는 계시록 10장도요 이 앞선 6째 나팔 재앙, 그러니까 9장 마지막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그게 명시적으로 질문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실 테지만 9장 마지막 구절에 나타내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삼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행을 일삼고 더 죄악으로 내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너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요한계시록 9장 말미에 던져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10장이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결론부터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시록 4장 1절과 함께 읽으셔야 더 잘 풀리고 해석이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맥락인지 다시 한번 잘 여러분 돌이키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은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종말의 때 핍박받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하고 책망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 4장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왜? 박해 때문에, 로마의 박해 때문에 갑자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 재산을 다 털어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일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잡아가서 길거리에서 고문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내던져 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랍니다.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절대로 마음이 꺾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4장 5장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보니까요 이것과는 모순된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내려가라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니? 너희가 치유를 경험했니? 너희가 회복을 경험했니? 그러면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야 돼. 어디로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로, 그 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너에게 이 천상 예배를 경험하게 해준 이유야. 여러분, 오늘 계시록 10장의 핵심 내용을 결론부터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으실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고난 앞에서,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신대요. 보호해 주시는데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꽝 하고 인친 것,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치심, 이 구속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대요.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요, 그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앞선 7 나팔 징계는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계시록 9장 말씀을 살펴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천상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네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해답이 바로 10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 한번 살펴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 계시록에만 나온 독특한 표현일까요? 아니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한 차례 나왔던 그런 내용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똑같은 장면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맞춰보실래요? 에스겔. 여러분 모르시면 에스겔, 다니엘 둘 중에 하나 대답하시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환난, 고난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걸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먹고 가서 전해라 라고까지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가서 세상 온 민족과 백성과 열방을 향해서 예언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예언이요, 내일 당신 로또 맞을 겁니다, 내일 당신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말씀을 전하는 proclaim the word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니? 이 죽어져가는 저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니?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이 7 나팔 재앙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계시록 9장 아무리 잘 읽어봐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팔을 부셔도 계속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죄짓고 계속 교회 안 나오고 계속 더 악한 짓을 일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가서 그렇게 험한 일, 열매도 없는 일, 보람도 없는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계시록 10장에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서 전하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 내가 가서 권면하면은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오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인도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이단입니다. 그곳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내가 체험한 은혜를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흘려보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이 일평생 경험할 하나님 복음을 접할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입술을 다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나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연좌의 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 7 나팔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 고난을 경험했니? 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드니? 내게로 올라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가 네 집을 대신 져줄게. 천국의 예배를 경험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잊혔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음식을 순수히 맛을 즐기기 위해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을 접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저와 같은 결과를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비만됩니다. 뚱뚱해져요. 하지만 날씬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뭔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시더라고요. 살기 위해 드신대요. 먹어야 되니까 드신대요. 활동해야 하니까 드신대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말씀을 받으세요? 왜 예배를 드리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종말의 때에 말씀을 받아 먹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신 건 너무너무 복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좋다,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데 내 이마에 인이 쳐졌대, 여기에만 머무르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대요. 영적으로 비만이 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소화시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먹을까요?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먹고 가서 전하라. 이 자리까지 서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가 생산되지 않으면 예배도 교회도 헌금도 심지어 성경도 모두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왜 이 예배를 드릴까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가서 전하는 데까지, 완성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낮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의 삶이 바울로 완전히 뒤바꿔지게 됐죠. 여러분, 뒤에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을 상기하면서 기록한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은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구원할 예수다. 나는 네 이마에 인친 예수다. 나는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할 예수다. 이 답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아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머뭅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안보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예수다. 나는 너와 동행하는 예수다. 나는 네 필요를 채우는 예수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신앙인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갔어요. 그가 기도하니까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여러 헤롯 왕 앞에서 그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당당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까지 한 발자국 더 나갔던 거예요. 나를 안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은혜 받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내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고, 그 질문 앞에 바로 선 결과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정말 당당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시록 10장에 하나님께서 그 힌트를, 비밀을, 열쇠를 제공해 주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많이 받아 먹으셔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만 머물지 마세요.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고 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이 점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축제의 의미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행복축제, 영혼구원,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어려워하세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전도해서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데려와서 이름을 적어서 등록시켜서 상품을 받아야 그게 전도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완악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저를 교회에 인도한 분이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저를 전도한 분은 그분 한 분뿐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숱한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요, 저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전도의 열매가, 상급이 마지막에 전도자로 이름 적은 분에게만 돌아갈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되갚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수백 수천 배로 되갚으실 준비를 이미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행복축제를, 전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멀리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하세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그곳에 가서 꼭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의 패러다임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